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율법의 요구와 의미라는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그 의미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구약시대도 아닌데 이 율법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느냐, 이는 아주 중요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옛날 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제일 싫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반대편에 서게 됐는가? 그 내용은 이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해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주님께 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이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것은 이, 이 삶이 즉 우리 생활이 아버지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모든 일어나고 앉고 뭐 걸어가고 뭐 취직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행함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과 율법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돼서 우리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지금 모세 시대도 아닌데 율법을 다시 한번 이제 공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성경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반전은 율법이 지닌 의미입니다. 왜 가장 큰 반전이냐 하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 된 이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생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큰 반전이 일어났어요. 반전이라는 건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완전 180도 그 뜻과 의미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메시아이신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 율법의 그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제 본래 뒤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율법의 그 표면적인 의미가 영적인 해석으로, 이면적 해석, 영적 해석, 하늘의 해석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신약 복음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새롭게 해석된 것입니다. 율법은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계명이 바로 율법서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본래 온전하고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6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또 선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례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율례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옛날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였는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피와 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날마다 묵상하고 일어서나 앉아나 뭐 잠을 잘 때도 율법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율법은 우리의 등이고 우리의 빛이었습니다. 또 119편 142절 말씀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 소이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은 진리라고 이렇게 구약시대 시편 기자들이 다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온전하고 완전하여 흠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려야 죄를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 방법은 율법서가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죄를 씻는 방법을 율법을 통하여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율법에 의지하여 행하고 살았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의지하여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핵심인 율법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흠없는 율법이었지만은 실질적인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에 대한 해석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이었지만은 이제 주님, 즉 메시아께서 주인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새롭게 해석돼야 되고 그것은 나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요 앞전에 우리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영원한 대제사장, 주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냈죠.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죠? 왜 히브리서를 보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로 개종을 했지만은 히브리 유대인들은 그 율법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전히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 반 걸치고 그리스도교 반 걸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율법에 대한 것, 또 예수님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것입니다. 히브리 개종자애들, 그리스도인 개종자애들에게서 썼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3절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 즉 세례 요한까지, 즉 주님 오실 때까지가 주님 오셔서 그 주님이 공사역 시작하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율법이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유효함도 주님께서 율법을 행하심도
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평생 그 율법을 지키고 해왔는데 갑자기 율법 하지 마라 이러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건 주님 다 아시지만은 그, 율법대로 주님도 행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즉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갑자기 뭐 율법도 행하지 마라 하네 이래 할까 싶어서, 말하자면 그들에게 이것을 요새 말하면 뭐 연착륙이라 합니까? 하여튼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약하고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폐한 것 중에서 마귀 사탄 뭐 여러 가지 이긴 것 중에서도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자기 이 육체로 폐하셨다는 것은 십자가 달려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즉 죽으시면서 그 대체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의문이라는 것은 책에 말하자면 문장입니다. 문장 책에 쓴 그 책입니다. 책에 쓴 계명의 율법, 말하자면 이 의문이라는 것은 뭐 캐시마크 이런 뜻이 아니고 책 뭐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 유효하며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거기다가 뭐 딴 걸 섞으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뭐 행위 있죠. 행함. 그것과 뭐 구원을 얻냐?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지키며 행하여 왔던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 시대에 율법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은 지키고 행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 그것은 완전하고 정매하여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 그것은 앞에서 공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라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리스도교로 전부 다 개종한 사람, 또 그리스도교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본체가 예수님이라 하셨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왔을 적에,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 아까 전에 말씀 읽었죠. 본문 말씀을 24절까지 한 번 더 낭송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방금 성경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갇힌 바 됐습니다. 다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딴 계명이 없었으니까요. 이것은 때가 있는데, 즉 예수님이 오셔 믿음의 때까지 갇혔습니다. 믿음의 때가 오면은, 이제 믿음이 오면, 즉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갈아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 안 되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의 의롭다 함은 우리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행함을 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행함을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인치셨습니까? 아니죠. 믿음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의인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속해서가 아니고 믿음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 율법의 내용은 뭐냐? 율법의 목적과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몽학 선생은 그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가정 교사입니다. 교사입니다.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가정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어린 아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이었다 이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6장 전번에 우리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초보 수준인 이 신앙이, 그 신앙, 그것을 율법이라 이랬습니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은 율법이라 했는데, 그 율법은 이제 큰 신앙, 진짜 배기로 가려면은 그 안에서 알을 깨야 병아리가 나오죠. 알 속에 있으면 병아리가 안 튀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알을 깨야 됩니다. 알이 율법입니다. 말하자면은, 비유로 하자면. 그래서 그걸 깨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 속에, 즉 복음 속에 이제 들어가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에게 인도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생님입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은, 성경 말씀은 율법은 구약 시대까지만 유효한 것이고, 믿음, 복음, 즉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율법의 유효함은 이제 종료되고 믿음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법이 바뀐 것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신약의 많은 그 성서 말씀에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율법 속에 아직도 붙들려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사도들이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주님 앞으로 가는 복음, 믿음 속에 너희들이 다 붙들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오직 주님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면 그 내용이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했습니다. 율법 속에 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율법 속에 매여 있는 우리들, 즉 율법은 우리의 죄를 완전케 못 해주죠. 예를 들어서 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나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죄 씻음을 받고 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어떤 그 생활을 하다가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이거죠. 뭐 알고 지냈던 모르고 지냈던, 말하자면은 뭐 고범죄든 아니든 간에 여하튼 그렇게 했으면은 그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또 제사를. 그래서 그것은 어 말하자면은 유효한 것이 아니고 한 번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것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죠. 한 번 죄로, 한 번 그 속함으로 우리들의 죄는, 즉 말하자면 우리가 뭐 도둑질을 했거나 예를 들어서 뭐 잘못을 범했거나 이러면은 뭐 제사를 안 지내도 됩니다. 제사를 안 지내도 돼. 왜? 주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의인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이 율법 속에서 태어난 것은 율법 속에 있는 그 모든 우리 인류들을 속량하시고 죄를 속하기 위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모세의 글, 즉 율법입니다. 율법을 읽을 때에는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율법 속에 꽉 매여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수건,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눈을 뜰 수 없죠. 그 수건이 우리를 눈을 덮었는데,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써 그 수건이 벗어졌습니다. 즉 율법이라는 것이 벗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주 영이 계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이제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자유함을 다 얻었습니다. 율법에 갇힐 필요가 없게 되었지요.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심은 율법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참 뜻, 참 의미는 주님께 가면 그 뜻과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참 뜻과 의미를 알았죠. 율법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율법은 영원한 것이 못 되니까 영원한 것. 모세는 이제 뒤에 공부하겠지만 모세는 종입니다. 종. 율법은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종은 주인이 오면은 그 종이 하던 모든 것을 다 놓고 예수님 주인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 말씀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에서 율법의 의미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님입니다. 몽학 선생님이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율법은 그럼 무엇을 가르치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율법으로는 하나도 이룰 것이 없다 이거죠. 못 이룹니다. 못 이뤄. 우리는 영원한 생명도 못 받고 죄도 영속적으로 죄 씻음을 못 받고 구속도 안 되고 율법을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죠. 율법은 그냥 우리 주님께로 인도한 율법을 알므로써 우리는 주님 메시아만 주님만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그것 목적이 율법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는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저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 같으면은 율법은 요거 좀 해주세요 요거 좀 해주세요 하고 율법이 꼭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메시아를 따라가서 주님만을 따라가라 이것이 율법의 외침이었습니다. 예. 우리는 율법이 나일 해갖고 법조문이 34개인가 이래 있는데 그걸 몰랐잖아요. 사실은 이 신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렇게 율법을 밝혀놓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율법서를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의 외침이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로마서 3장에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에 의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었는데 율법의 표면적인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심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너가 어떻게 죄 씻음을 받을래? 모세를 통하여 죄 씻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사법이죠. 그래서 제사법을 통하여 죄 씻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는 말하자면 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가 오면은 이렇게 하라는 예행 연습이었다 이거죠. 그 영적인 이유, 이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이 죄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율법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제사 드려봐야 너가 완전한 죄 씻음을 못 받는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이 가르치는 요구는 율법이 외치는 것은 너희들은 빨리 메시아에게로 가라. 주님 앞으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침을 우리가 이제 신약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외침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율법이 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뭘 요구하고 있나? 메시아에게서 가서 제 문제를 해결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하지 못한 제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히브리 10장 1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성경 말씀은 율법의 제사 갖고는 너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 결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제사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모세는 참이 아니고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 참이요 하늘의 율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예, 유일한 율법이고 복음이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은 빨리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라, 이렇게, 율법이 소리는 안 쳤지만은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그죠? 구약 시대의 율법은 예수님께 나가면은 어, 해결이 된다.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율법이 없는데 왜 율법의 내용을 공부합니까? 옛날 구약 시대 그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그걸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율법이 요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율법의 의미와 그 율법의 요구사항, 율법이 진짜 뜻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이제 믿고 믿음 생활을 해서 신앙생활로 들어가면은 뭐 하늘로 갑자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지상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뭐 70년, 80년이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 문제는 더 이상 뭐 거론해서는 안 되는, 그 갖다 붙여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 자기 목숨과 바꾼 우리들이 다 구원을 해 주셨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을 때 주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그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본적을 찾는 거죠. 마귀에게 본적이 뺏겼는데 이제 마귀에게서 우리가 본적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율법의 의미를 알았으니 율법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바로 하늘에 들림받지 않고 지금 이 지상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이다. 행함. 우리들에게는 생명책과 심판대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다 받습니다. 구원은 받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 상급이 있듯이 심판 때도 상급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해야.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은 이 행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알아야 주님께서 진짜 복음의 행함, 예, 말하자면 성령의 행함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아주 우리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다 이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율법의 내용이었다, 이것을 이제 명심하고 이제 이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잘 하느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함의 두 종류, 행함의 두 종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